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먼저 이루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모르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안 해도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깊게 들어가면 더욱더 깊어지겠지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루면 1년도 안 되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어때요? 유튜브만 틀면, 방송만 틀면 내가 원하는 부분들의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던 사람이 뭐가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구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 나타나는 유다 왕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던 아수르를 의지했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아수르 왕이 저기 다메섹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달려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 신전,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만들고 구도를 공부하고 제도를 배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을 지었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이 우상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한 거죠. 왜요? 이 나라를 좀 더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경제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사야서 7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이 유다 왕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풍전등화 속에 이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이 시점 속에 우리 북이스라엘과 우리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친하지 않고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거든요. 친아수르 세력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이 남쪽 유다의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와 똑같이 아수르 왕이 세워지면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 군대가 공격할 때 맞서 싸우면 그나마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 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 왕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고 이제 7장에서 얘기하냐면 마음이 숲이 이제 바람이 흔듦과 같이 그만큼 마음이 떨렸고 두려웠다. 그만큼 괴로웠다. 그만큼 무서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냥 보낼 때 그냥 혼자 보낸 게 아니라 그의 아들도 데려가죠. 아들이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입니다. 이 뜻이 이겁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이사야가 데리고 가서 왕 앞에 딱 섭니다. 지금 상황은 힘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공격해 왔고 이미 공격해 와서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와서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좀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왜 하나님 약속 못 믿니? 네가 지금 다윗의 왕조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네가 볼 땐 너무나 강한 나라 같지만 이 두 나라는 마치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들장이나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나무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부직갱이인데 그 부직갱이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부직갱이 앞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부직갱이 앞에 불이 붙어도 그 부직갱이를 빼서 흙에 이렇게 흙에 이렇게 문대거나 아니면 바람에 휙휙하면 불이 싹 사그라집니다. 그 말을 이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네가 볼 때 강하지만 그게 아니야. 이 두 나라는 부직갱이 앞에 붙은 불꽃 같은 거야. 이미 그 불꽃도 없어져서 연기가 난 부직갱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년 이내에 이 두 나라는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표적을 구해봐. 표적이 뭐냐면 징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징표를 딱 보여주면 이게 딱 이루어지면 내가 말했던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이 징표를 한번 구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표를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하스는 이사야서 7장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냐? 이미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군대를 청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내 앞에 예루살렘 성까지 앞에까지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껏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앞에 저 강력한 군대가 부지갱이랍니다. 표적을 구하랍니다. 아니, 표적보다요, 저는 이미 군사 요구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했던 아하스 왕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책망도 듣고 그의 아들을 데려옴으로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했던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앞에 군사는 바글바글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저기 바깥에 있는 내가 계속해서 화친을 맺고 좋아했던 저 아수르 군대가 오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합니다. 못 들었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대로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엄청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은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 징조를 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다면,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다면 이 아하스 왕은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느냐? 그 시대에 임신하지 못했던 처녀가 잉태하는 그걸 보냐? 이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오늘 새벽에 우리는 시편 110편의 말씀, 다윗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태어났던 그 다윗은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을 오늘 아하스 왕은 그대로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거죠. 단순하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왜 말을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징조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고 이사야가 그 말을 했다면 아하스 왕도 뭘 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믿음이 그의 속에 있음에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한 자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진 사람을 살펴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유대인들의 풍습은 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제 약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약혼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이제 먼저 약속한다의 의미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속에서는 약혼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이게 정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안에 함께 동침하면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같이 살진 않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정혼은 했고 약혼은 했는데 아직 동거하지 않은 이 기간 안에 이 사건, 오늘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남편이라고 되는 그렇게 임신을 하게 한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이해되시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요셉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면 성경 속에서 마리아가 혼인잔치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뭐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명령을 하죠. 야, 너희들 호적 등본 띄어 호적을 기록해 라고 하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려가도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그렇게 호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리아는 누구를 쫓아서? 요셉을 쫓아서 내려갑니다. 왜요? 집에 혼자 둘 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내려오다가 결국 성경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데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만큼 18절의 말씀이 단순히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 19절에서 보시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요셉은 파혼을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의로운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말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이러한 여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회에 끌고 가거나 법정에 끌고 가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은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파혼은 하지만 이 마리아가 죽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한 면에서 성경 속에서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그를 이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20절에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요셉이 왜 두려워했죠? 왜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했죠? 아마도 이런 듯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마 이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러한 순서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라고 천사가 말해준 듯합니다. 가서 이야기하죠.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집에 함께 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지? 두 번째는 어디 신성 모독을 하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성경 속에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을 때의 배경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렇게 전쟁이 코앞에 있을 때에 두려워 떨어져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진 이 요셉의 상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환경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똑같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요셉의 입장이 좀 더 심각하지 않아요? 결혼하려고 했던 배우자가 와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인류상 한 번도 있지도 않은 일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사회에요. 신성 모독을 했다니까요. 돌 맞아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결혼할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으세요? 힘든 상황 속에 있으세요? 괴로운 상황 속에 있으세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유와 변명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변명 없는 무덤은 없대잖아요. 감옥에 이유 없이 갇혀있는 사람 없대잖아요. 죄 지은 사람 없대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유와 변명은 너무나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자, 천사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 천사의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 말을 믿었어요. 천사의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이제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천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은 믿었고 천사가 얘기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하스 왕은 믿지 않았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천사가 와도 처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삼손의 부모들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부모 아버지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징표를 보여주니까 믿었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믿는 거죠.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요셉 속에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잘 보세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요 이것을 믿는 요셉에게 뭘 알려주세요? 예수라는 아이가 네 아이가 될 거야. 예수라고 이름 지어. 근데 예수님이란 이름은 그 시대에 너무나 많았거든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너무너무 많았던 이름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거야. 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니? 죄 문제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야. 심지어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했던 아하스 왕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마리아 이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환경 속에서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는 요셉이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는 범위는 뭐였어요?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내가 소문을 내면서 파기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조용히 멈추는 거야. 이게 나의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에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며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너무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와, 이 아이가 이런 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거죠. 귀한 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귀한 분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아니요.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깨어났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런 귀한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그 속에서 믿었다고 해서 일어나면 그대로 이것들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좀 바뀔까요? 오죽하면 속담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니까요. 돈 빌릴 땐 너무 귀하지만 돈 갚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것들을 왜 저한테, 왜 저희 마리아에게, 저희는 뭐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렇게 은혜를 누렸던 요셉도 중간에 깨달아요?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걸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요셉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별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들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졸려요. 힘들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속에서 잘 보세요. 오늘 요셉은 어때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중요한 질문을 우린 던져야 돼요.
요셉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어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요? 근데 분명히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해하고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길이 막힌다면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접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되는 것 같지만 뭐는 못 본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지는 못한다. 아하스 왕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던 게 뭐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시려고 포징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에 되었던 요셉을 살펴보세요. 둘 다 똑같이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어떤 면에서 요셉의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인정하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맛보게 됐어요. 아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되었던 것을 맛보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과 이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에 이 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에 이러한 기적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라고 불린 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과 아하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어야 될 때라는 거죠. 나라가 망해도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막혔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휘둘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너무나 불쌍한 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정말로 기대하십시오. 요셉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